함께 보신 본문으로 부정함을 씻기시다, 부정함을 씻기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부터 19장까지는 여러분 한 덩어리로 읽으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체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장에 여러분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고라가 반역을 하죠. 반역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분수를 넘어갑니다. 제사장의 지위를 요구하죠. 물론 고라도 레위 지파지만 레위 지파라 그래서 다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죠.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아론의 가족들, 아론의 이 계열만 제사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고라는 본인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고 지도자들 250명과 소위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공동체가 어수선해지고 공동체 안에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그로 인해서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함께 보셨던 대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목을 하나님께서 따로 챙겨줍니다. 11조, 헌물, 느닷없이 이걸 왜 챙겨주시느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레위 지파나 제사장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게 바로 18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이제 드디어 이 고라 사건, 16장에서 시작된 이 고라 사건이 오늘 19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공동체가 어지러워진 것도 큰 문제겠죠. 공동체 안에 또 형제 간의 다툼, 같은 레위 지파의 싸움이었어요. 그것도 문제겠죠. 근데 여러분 제일 심각한 문제는 시신으로 인한 부정함, 이 시신으로 인한 부정쾌됨, 이게 고라 사건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여러분 이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인해서 고라 가족이 다 죽어요. 그뿐 아니라 함께 이 동참했던 250명의 지휘관들도 다 죽죠. 그뿐인가요? 14,700명이 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여러분 얼추 더하기만 해보니까 한 15,000명 가량이 죽어요. 15,000명만 딱 죽으면 끝나느냐? 그 관련된 식솔들까지 따지면 어떨까요? 엄청난 그 가족들이 이 죽음으로 인해 부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익숙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시체는 곧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우리 민수기 9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민수기 9장 6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 여기 보시면 시체와 그 다음에 부정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붙어 있죠. 시체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정하게 됐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시체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시신 자체도 부정하지만 그걸 만지는 사람,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시체와 부정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약 15,000명이 죽어요. 그러면 그 15,000명의 시신을 그냥 내버려 두나요?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죠. 그러면 시신을 만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15,000명과 연관된 가족들, 지금이야 뭐 핵가족이라 몇 명 안 되지만 이 당시는 대가족입니다. 뭐 보통 자녀들을 뭐 10명씩 낳아요. 더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딸린 가족들이 전부 다 이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해졌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하고 또 접촉하면 연쇄적으로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공동체 이스라엘 그 진영 전체가 지금 부정해졌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죽음이 왔고,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함이 왔는데, 이 부정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쓱 모른 척 덮고 지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정함을 반드시 처리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앞에서 쭉 보시면 시신으로 인한 부정함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지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버지 세대는 이제 곧 다 죽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 입성을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시신으로 인한 부정함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버지 세대가 제대로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야 나중에 이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 오늘 이 19장 전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우리가 시신을 만졌다고 부정해지지도 않고, 또 부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의식을 치르지도 않기 때문에 오늘 19장은 우리에게는 이 별나라 이야기, 달나라 이야기예요.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가 성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19장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냐 아니면 부정하게 만드느냐 아주 중요한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이 19장 말씀을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보고, 이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사람이 부정하고도, 물론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마 문맥상 시신일 겁니다.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하고도, 그다음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돼요? 가족을, 그리고 이웃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정해진 사람, 부정한 자가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과업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19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19장이 가르쳐준 그 방식대로 우리가 처분을 받아야 부정함에서 벗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9장 내용 전체를 뭐 세세하게 살피는 것은 뭐 우리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죽음을 부정하다고 하셨는가? 그렇죠? 왜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셨는가? 그것도 영원한 율례로, 법으로 아예 죽음은 부정해. 그리고 죽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 그리고 부정해진 사람이 만진 것도 부정해. 온통 다 부정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가? 두 번째, 오늘 이것을 통해서 죽음이 부정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뭘 설명하시려고 하셨는가?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퀴즈를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인류 가운데, 최초의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누굴까? 누가 가장 먼저 죽었습니까? 우리 찬양대 아담인가? 하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 틀렸어요.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닙니다.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그렇죠. 아벨이 제일 먼저 죽어요. 부모보다 자녀인 아벨이 먼저 죽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앞선 자식이 됐고 성경에 기록된 인류 중에 가장 먼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같이 그 전날까지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생활하던 아이가 느닷없이 이렇게 늘어져서 말도 안 하고 숨도 안 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 아벨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 전까지 죽는다는 게 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이게 죽음이야? 라고 뒤늦게 아마 떠올랐겠죠. 아이가 숨을 안 쉬어. 아이가 말을 안 해. 아이가 움직이지를 않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무슨 현상이지? 이게 죽음인가? 그 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현상이잖아요. 어쨌든 이 아벨, 이 자식을 어쨌든 이 시신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아이의 죽음 앞에서 아담과 하와,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자녀들이 먼저 나보다 앞서간다. 그 자녀를 내 손으로 묻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뭐 감정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아담과 하와에게 떠오르지 않았는가?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근데 먹는 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없네. 이거 먹어도 죽을 거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로는 죽지 않고 그냥 자식들 낳고 쭉쭉쭉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아벨이 죽은 거예요. 자신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죽음을,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 아, 이게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제서야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냐? 저는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이게 죽음이다, 죽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인류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결과입니까? 불순종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불순종했고, 비록 아담과 하와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그 아들 아벨이 죽은 것을 통해서 아, 인간이 죽게 되는구나. 사고로 죽든 자연적으로 죽든 아, 인간이 언젠가는 죽는구나. 이 죽음을 보면서 아벨의 죽음이든 아니면 후에 배우자의 죽음이든 그 죽음을 보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을 떠올렸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죽음을 뭐라고 규정하셨다고요? 부정하다. 그 죽음을 부정하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깨끗하지 못해. 야, 더러워. 여기 막 박테리아 끓고 이렇게 이제 썩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부정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하다고 할 때는 그저 야 더러워 손 씻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아주 여러분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정하다는 게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상황, 이게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 아실 텐데, 이사야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를 보죠.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6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됐다. 하나님을 봤는데 죽게 됐다고 지금 탄식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뒤에 보시죠. 나는 입술이 어때요? 부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신체 중에 여기만 부정하고 다른 데는 다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관용적 표현입니다. 내 자체가 죄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이거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할 때, 그리고 입을 가리면서 여러분 부정한 사람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즉 자기의 전 존재를 가리는 것이 입술인데, 한마디로 나는 죄덩어리인데, 이 죄덩어리 가운데 죽음 덩어리인데, 죽음 덩어리가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여러분 내가 망하지 않게 됐느냐. 한마디로 이 부정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황. 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정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장 22절. 자,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해집니다. 만약에 제가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거 만지면 이것도 부정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지질 못해요. 아이들도 못 만져주고 가족들도 못 만져주고 친구랑 악수도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해요.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함이 계속 전염이 돼요. 아무리 저 사람이 부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부정하면 저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불순종, 그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부정.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게 이 세 가지에서 다 뺑뺑뺑뺑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했죠. 그 불순종의 결과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죠.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부정하게 된 존재,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끼리 또 접촉함으로 인해서 계속 부정을 어떻게 해요? 오염시키고 있는, 온통 다 부정케 만들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갇혀있는 여러분 딜레마예요. 이 딜레마에서 우리 인생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19장에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19장은 굉장히 구약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있어요. 이 19장에서 아무리 부정함을 여러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들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 부정함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또다시 우리가 잠깐 정결하게 됐지만 또 부정하게 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19장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정함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여러분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그분의 행적과 또 그분의 여러 가지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4명의 저자를 통해서 아주 이 동서남북 4방면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 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 안에 부정한 사람들이 여럿 나오죠.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여러분 부정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사람 생각나시나요? 예, 혈루증 여인이 부정하죠. 또 어떤 사람이 부정합니까? 나병 환자도 부정합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 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부정한 사람이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접촉당한 물건이나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등장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라면 이 부정 타지 않기 위해서, 부정함을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 피해 다닙니다. 아예 그런 사람들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요. 근원을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막는다고 다 막아지나요? 또 몰래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사람이 또 혈루증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일상생활에 이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한 것들이 계속 섞여져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저 우연히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부정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셨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이 누구의 옷자락을 잡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옷자락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고 그 옷자락하고 또 붙어있는 예수님도 부정해져요. 또 반대로 이번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분 그런 질병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요. 의도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죠.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계속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만나고 부딪히고 의도적으로 또 만져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진다는 그 율법 규정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부정해지셔야 돼요. 한번 그 결과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8장은 이제 나병 환자 이야기고 9장은 혈루증 걸린 여인, 두 부정한 사람이 연속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행동이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행동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사람을 만져라고 하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마치 목사가 지금 주일날 여러분 예배 마치고 어디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비춰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영원한 율례로 세우신 하나님의 법을 예수께서 지금 깨고 계시고 지금 예수가 부정해지고 있구나. 당연히 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봤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이 뻔뻔하게도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당시 사람들 귀에는 이 말이 얼마나 헛된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네가 더러워진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도 남을 만한 지금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정반대로 깨끗해져라. 이 말은 위생적인 개념 아니라 종교적으로 정결해져라. 그랬더니 그 나병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이 증거가 예수가 더러워진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해짐, 육체적으로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병으로 인해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이 됐다는 증거가 두 눈앞에 드러나게 된 거죠. 9장도 보세요.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여인은 단순히 그냥 여러분 산부인과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정한 여인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왜요? 내가 부정하니 내가 접촉하는 것마다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뻔뻔스럽게도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사이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때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육체적 질병에서 치유가 됐다 할 때도 구원입니다. 네 병에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니까 그 여자가 즉시로 병이 났습니다. 이건 병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여인이 정결해졌다. 그 여인이 부정에서 벗어나게 됐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이 죄의 삭신 사망 그리고 이 사망으로 인해 부정해진 우리 인생들, 우리 인류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직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들이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가 경배하고 있지만 이 1세기의 이 상황에서는 예수는 아직 물음표가 찍힌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뭐냐? 뭐길래 하나님의 율법을 이다지도 쉽사리 어기고 다니느냐?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질문을 받고 거부를 당하던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부정해진 인류를 다시 정결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는 전부 다 뭐예요? 죄로 인해 죽음으로 인해 부정해진 모든 인생들 비단 나병 환자뿐입니까? 비단 혈루병 사람들 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도 온통 부정하고 우리 안에 온통 썩고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한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하나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정한 것들이 만나서 예수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규정을 스스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규정은 부정한 것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규정을 스스로 바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정한 사람이 예수를 만지면 정결하게 되고 또 정결하신 예수께서 만지는 것마다 다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소위 말해서 여러분 천지개벽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온통 조심 또 조심 내가 부정해지지 않을까 내가 손을 씻지 않아서 부정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부정해지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부정해지지 않을까 온통 가시밭길이고 온통 지뢰밭길로 조심 걸어 다녔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온통 다 정결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요 뒤에 여러분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의 결과는 부정함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사망이 여러분 들어왔어요. 아벨이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죽었어요. 그 이후에 모든 인류도 다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전부 다 죄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리고 사망이 왔어요. 사망의 결과는 부정함입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 인류는 부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라고 하니까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은사라고 번역을 해도 되지만 은혜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 정결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죄의 삭스로 사망에 놓여 있고 사망의 결과 부정해진 인류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고 손대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령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만지라고 명령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명, 죽음의 반대, 부정의 반대, 여러분 거룩함, 정결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우리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음으로 인해, 부정함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피로 우리 성도들은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결함은 영원토록 유지가 되느냐? 정결함을 받은 우리는 또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의에 속해 있겠죠. 그리고 빛에 속해 있겠죠. 여러분 의와 빛에 속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법과 어찌 함께하며 어둠과 어찌 사귈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우리는 예수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으니 우리 정결한 신부로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삶 속에서 부정한 것들을 구별해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최소한의 요청사항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피로 정결케 됨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삶에 나를 부정하게 하는 하나님이 새롭게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분별하셔서 그 부정함 가운데서 떠나고 그 부정함 가운데 우리가 만지지 않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우리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